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5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저희들은 이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을 근거로 하여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나 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용서함을 받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지게 되는 것이죠. 존 번연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성경에 근거하여서 가장 복음적으로 쓰여졌던 책 철로 역정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한 사람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만큼 나의 등에는 그만큼 무거운 짐들이 씌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중에 어떤 한 전도자가 나타나서 좁은 문으로 가라는 조언을 듣지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왔습니다만 가다가 얼마 있지 않아 절망의 수렁에 빠집니다. 누구에게나 예수 믿고 나면 절망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요. 그러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세상 지혜자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알려준 좁은 길이 아니라 넓고 편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앞에 보이는 산으로 가라 합니다. 그 산은 율법의 언덕입니다. 네가 당신의 계명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면 당신의 죄짐이 벗겨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훈을 알려주죠. 이 사람은 이 율법의 언덕에 올라가다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내려와서 전도자가 말하여 준 좁은 문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통과하여서 이제 마침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크리스찬은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가죠.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갔다가 십자가 언덕에서 자기의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내려와서 오늘 저희들은 고난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앞에 있던 내용을 다 살펴볼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바로 앞에 십자가 언덕의 이야기만 좀 나누어 보죠. 십자가 언덕. 자신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의 언덕에 올라가서 내가 착하게 산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지셨던 그 십자가. 올라가는 길은 비록 좁은 길이요 경사가 진 길이었지만 이 크리스찬은 그 길을 올라갑니다. 마침내 십자가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죄의 짐이 벗겨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나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 십자가 언덕에서 누리게 되어지죠.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모든 죄의 짐이 벗겨진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던 이 크리스찬에게 새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광채가 나는 새 사람이 그 앞에 등장하여서 그에게 세 가지 선물을 줍니다. 이 선물은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선물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는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으나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너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사함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고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힙니다. 더러운 옷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죄짓던 습관들, 모든 더럽고 얼룩진 나의 모든 옛사람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깨끗한 옷, 그것을 입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선물을 줍니다. 그의 이마에다가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인을 쳐줍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신분이 보증되었습니다. 신분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보증을 이마에 인을 치심으로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영원한 지옥불 갈 수밖에 없는데 나 같은 죄인 주께서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졌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마에 인을 치고 나서 이 크리스찬에게 두루마리를 하나 주지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주를 믿는 자가 되었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은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십자가 언덕에서 이 크리스찬은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또 그 교수에 보니까 잠을 자고 있는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발은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세 사람, 그리고 또 뒤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은 구원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천국의 그 기쁨,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첫 번째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발목을 쇠사슬로 매여 있는 채 길가에서 잠자고 있는 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단순, 나태, 그만입니다. 이 사람들 이름이 혹시 나에게는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순 미련한 사람입니다. 잠들고 있는 이 세 사람을 향해서 크리스찬은 말합니다. 당신 빨리 일어나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인데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단순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위험하기는 뭐가 위험하단 말이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는 사실, 이 사실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자와 바로 이 단순 미련쟁이와 똑같다는 것을 존 번연은 철로 역정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올 때에 정말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단순 미련한 자와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예 목을 뒤로 제끼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태, 게으름뱅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조금 더 자야겠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는 자입니다. 세상을 놓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젊었을 때는 실컷 좀 놀다가 늙어지면 그때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고 헌신하자 하여도 다음에 하지,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 그 사람이 나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매 시간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태한 자는 결코 구원의 은혜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첼로 역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거만한 사람입니다. 거드름쟁이입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일이나 걱정하시오. 왜 그래 오지랖이 넓으시오. 당신 길이 나가시오. 우리는 상관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기 싫어합니다. 권면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이해관계나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바로 이 거만한 자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도무지 그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 심령이 동하지 않는 사람, 때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루기만 하고 뒤로 빠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생각과 주관이 너무 또렷하여서 온전한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러한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였으니 나는 단순 나태 그만한 그런 요소가 내게는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크리스찬이 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좁은 길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담을 뛰어넘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한 사람은 형식주의자, 또 한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는 자는 도둑이라고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강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좁은 길을 가라 하셨는데 그 길이 싫어서 편한 길로 가기를 원하고 하는 당신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도와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책망을 하자 형식주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그런 줄 아시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오. 위선자는 말합니다. 이거요 옛날부터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딴 사람이 하니까 나는 괜찮다고, 오래전부터 해왔던 관습이니까 괜찮다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자들이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지요. 사울도 다윗도 인간인지라 그의 모든 삶에 흠이 있습니다. 그 흠을 처음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책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니까 사울 왕은 변명합니다. 자기의 책임을,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실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가 버리고 그 순간부터 악한 영이 사울 왕을 주관하게 됩니다.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그렇지 않아요. 딴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옛날부터 했든지 안 했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두운 가운데로 더 이상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단순, 나태, 거만, 형식주의, 위선자, 이 자들의 공통점은 다 십자가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지만 끝까지 가기를 거부하고 단순, 나태, 거만 세 사람은 또 잠자고 있고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담을 뛰어넘어와 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크리스천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의 산에 오르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 언덕에서 저의 모든 짐을 벗어버린 이 크리스찬이 고난의 언덕 앞에 섰습니다. 십자가 언덕만 도착하면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가 가장 처음 만난 곳은 고난의 산입니다. 고난의 산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 기쁨으로 달려나왔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만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광야, 메마른 사막, 뜨거운 바람, 목마름, 배고픔, 적의 모든 도전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가 그 영광의 그 뒤에는 피땀 흘리며 훈련받고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금메달로 우승으로 승리로 열매 맺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나가려면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차는 십자가 언덕에서 죄의 짐을 벗고 난 다음에 그는 고난의 언덕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언덕에는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길은 좁은 문에서부터 쭉 뻗어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의 이름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은 똑바로 뻗어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은 가파르고 경사지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양쪽으로 또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의 길은 좀 굽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넓고 쉬워 보였습니다. 하나의 길의 이름은 위험의 길이요 또 하나의 길은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전도자가 했던 말 그는 기억합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좁은 문을 향하여 끝까지 좁은 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야 해서 그는 경사지고 오르막진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갑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형식주의와 위선자는 그들은 가만히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이 올라갔던 길은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쉬운 길로 가자, 편한 길로 가자 하여서 그들이 선택한 길은 위험의 길과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하였을까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선택하였던 위험한 길, 멸망의 길로 들어간 자들은 어두움과 그친 돌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 좁은 길, 그 길을 걸어갔던 이 크리스찬은 계속하여 더 이상 멸망의 어둠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나 같은 죄인이 감히 누릴 수 없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앞에 고난이 오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맞이할 때 어떻게 이긴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이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 앞에 어떤 고난의 길이 내 앞에 펼쳐져 있고 경사진 길, 좁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길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 또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나를 통하여 악한 사탄과 마귀가 물러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오늘도 나에게 큰 은혜의 풍성한 폭포수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가 나르게 하시고 식어져버린 우리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누구든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고난을 받았던 사람, 성경 속의 인물은 누구인가요? 욥이 아닙니까?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욥에게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온몸에 머리끝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너무 가려워서 곁장으로 팍팍 긁어야 되고 온몸에는 진물과 피로 얼룩진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재산 잃고 자녀 잃고 병들었던 이 욥, 그나마 믿었던 욥의 아내는 욥을 떠나가 버립니다. 욥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려움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욥, 너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되었느냐고 책망합니다. 사면초가라고 할까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도와줄 자도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재산도 없었고 자녀들도 잃어버렸고 아내도 떠나가 버리고 자기는 병들고 친구들조차도 자기를 정죄하는 이 어려운 사면초가 속에 욥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욥의 위대한 신앙은 이것입니다. 욥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지만 내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가져가시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였던 욥. 나중에 욥은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넓은 길, 편한 길로 찾아갔지만 이 그리스도는 자기의 죄짐을 벗겨준 주님의 십자가 은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이마에 인을 치시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입니다. 잠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욥이 처했던 것처럼 도무지 어느 곳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일 뿐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귀와 영화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은 내가 신뢰할 곳이 아니고 내 인생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을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육신은 죽어서 흙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롭게 썩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고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마음껏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하다는 가볍다는 것이거든요.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저울을 예를 든다면 환난이라고 하는 한쪽에 저울추와 영광이라고 하는 저울추가 있습니다. 볼 때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영광의 그 무게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이지만 영광은 영원한 고난입니다. 큰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크고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씌워지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은 누구나 원하지 않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함이 무엇일까요? 시편에서 119편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을 당하고 나니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이 길어지고 더 심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않은 이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는데요, 처음에는 막 뛰어갔습니다. 하다 보니까 경사가 지니까 힘이 빠지니까 걸어갑니다. 더 경사가 지니까 나중에는 무릎으로 손으로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난이 점점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뛰어가다가 그 다음에는 걸어가다가 나중에는 기어가야 될 만큼 힘도 빠지고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면 기진맥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습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응원석에서 응원하는 소리를 들으면 힘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주님께서 스데반을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허다한 정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고난을 겪어노라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장래의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주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주께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주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독수리가 아무리 폭풍이 친다 할지라도 날개를 쫙 펴면 그 바람을 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고난의 바람이 아무리 크게 분다 할지라도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자가 되게 해주신답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윈드서핑이라고 하는
레저를 아시죠? 바다 위에 늘반지 같은 걸 해놓고 쫙 지나가는 것 말이죠. 바람이 잔잔하면요, 윈드서핑 할 수가 없어요. 파도가 세면 셀수록,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파도가 무섭지만은 윈드서핑 선수들에게는 파도가 세면 셀수록 더 멋지고 스릴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파도가,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 다가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십시다. 를 낭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 주앙보하는 자 주앙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낭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으시고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서는 7전8기의 믿음,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사탄과 마귀는 결단코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다가 산중턱쯤 올라갔던가요? 가니까 아담한 정자가 하나 있어요. 이 정자는 그 땅의 산의 주인이 지나가는 사람을 쉬도록 만든 정자예요. 그래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 정자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만큼 비례하여 크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 엄청난 고난이 넘친 것처럼 우리가 받는 위로 또한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알아서 하라고 방임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여러분들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리고요, 때때로 이 고난이, 이 환난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주저앉을 때가 되면요,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대요. 감당할 만큼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정자를 만난 그 자는 좀 쉬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죠. 마지막에는 경사가 너무 져서 두 손과 발로 기어 올라올 만큼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정자에 앉아서 좀 쉬고 있습니다. 쉬다가 그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잠을 자다가 그 자는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영적 게으름이라고 표현할까요? 영적 게으름은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보다도
고난을 면하고 평안할 때 다가오는 위기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새벽기도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지면은 기도하러 안 나와요. 답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 게으름은 어려울 때가 아니라 평안할 때 이런 영적 게으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의 방주 때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열심히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야, 이 늙은 이 미치광이 같은 이 사람아, 이 맑은 하늘에 무슨 홍수로 심판한다고 하신 말이 다 되냐고? 아니,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산 위에다가 배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조롱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방주를 짓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실 때에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던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고 비난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는 깨어 있었습니다. 말씀에 철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는데 굉장히 수확이 좋았어요. 홍수 끝나고 나서 평안할 때, 풍년이 들어서 수확이 많았을 때 그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들었네요. 술을 만들어서 벌거벗고 잠자다가 그의 세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아버지가 벗고 자는 것을 흉을 보았고 두 아들이 덮어주었죠.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나 노아 심판이,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술 취한 노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이가 어린 소년 시절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군과 대결하였고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할 때 그때의 손 다윗, 이때는 적장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랬던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되고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내 삶에 바람이 풍랑이 없이 잔잔한 것이 자칫하면 영적인 이런 잘못으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저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대신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수들에 잡히자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자에서 깊은 잠에 빠져서 가는 길을 지체하고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이 크리스찬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 때때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찾았다가 이제 내가 편안해지고 난 다음에 이러한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평안할 때가 오히려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이르렀을 때에 두 사람이 막 뛰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급쟁이, 한 사람의 이름은 의심입니다. 급쟁이가 오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저 시온 산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가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돌아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의심은 말합니다. 우리가 저기 가다 보니까 사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 사자는 자는지 깨어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무서운지 지나가다가는 그만 잡혀먹을 것 같아서 돌아왔대요. 두 사람의 말 가운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실제로 경험을 한 것이 아니죠. 앞으로 고난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사자에게 붙잡힐 것 같아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도 그 모든 상황을 더욱더 부정적으로 불신앙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죠. 미리 겁을 먹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사자들은 그 발이 쇠사슬로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묶여있는 사자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킨다 할지라도 너희는 담대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오늘 베드로서에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악한 사탄과 마귀가 마치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공격하러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그 배에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풍랑은 마침내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를 뒤집을 듯이 달려왔지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4장 40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환경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구약의 시대 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까운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급쟁이와 의심과 같은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두 사람이 공통이 무엇이었다고요?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미리 겁먹고 도망쳐 나온 사람이 급쟁이와 의심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서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땅을 악평합니다. 악평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였는데 저들은 이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거인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스스로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만 두려울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지금 오미크론 코로나가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는 것처럼 지금 울진 삼척 쪽에 큰 화재가 나고 있죠.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하고 믿음 없는 말하고 남을 판단하는 말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은 여러분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책망하고 저주하는 그 말은 자신도 죽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10명의 부정적인 그 말이 마치 급쟁이와 의심처럼 실제로 가나안 땅 백성들과 싸워보지도 않고 그 성이 견고하고 크고 그 사람의 신장이 장대하던 이것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보고 때문에
온 회중이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부 다 통곡하고 원망하는 거죠. 원망이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 모세에 대한 원망에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에서 떠나고 누군가가 상처받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한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말 한마디라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러한 불신앙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여금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아시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었던 불신앙적인 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급쟁이와 의심과 같은 10명의 불신앙적인 정탐꾼에 의해서 그런 말이 온 백성들에게 금방 번졌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죠. 여러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앞장서서 하나님은 가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너희를 구원했던 것을 알지 않느냐?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처럼 이제도, 지금도,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한 것을 알지 않느냐? 40년 동안 나와 함께 광야를 지나간 날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주셨다.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자는 이 겁쟁이와 의심의 말을 듣고 처음에 자기도 무서웠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얼마나 힘들었는데 사자가 또 있어? 아휴, 무서워. 그러나 그 자는 마음에 결심합니다. 그래, 내게는 두루마리가 있지. 이 말씀에 능력이 있지. 내 이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령의 인을 쳤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내 앞에 사자가 오고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라고 작정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주 안에서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시죠. 시편 18편 29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내 앞에 어떤 장애물에 담이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금 미래는 참으로 어둡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이 나라의 또 코로나로 인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북한의 모든 불확실한 모든 변동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달려나가시어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도 또 우리 앞에는 고난의 언덕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게 되고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의 은혜도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능력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끝까지 달려나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